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청력만큼은 굉장히 발달이 예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발달되어 있다는 그 능력 자체는 결국에 소경이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 힘, 이거에 대한 나에 대한 반응, 나에 대한 그 삶의 모든 요소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믿는 자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곳에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새 찬송 197장, 통합 찬송은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357장, 통합 찬송은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맨 후반부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 우리가 저 사람 능력 있네, 힘 있네, 또는 육체의 모습을 보고도 저 사람 근육이 좋다, 힘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힘은 에너지다 또는 능력이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인간은 힘을 지니고 있고 또 그 힘 실체 자체는 물리적인 힘도 있고 자연적인 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힘은 사람이나 또는 동물의 근육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 힘으로 스스로 그 움직이는 다른 사물을 움직이게 또 작용할 수 있는 그 근원, 이것이 힘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 사람들에게는요, 육체적인 그 능력의 힘도 있지만은 우리 내 안에 내부에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외부적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또는 즐거운 상황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어려울 때는 이길 수가 있고 즐거울 때는 함께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괴로울지언정 포기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서 굳굳하게 일어서서 다시 걷고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이길 수 있는 정복의 힘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 구제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심히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상대방에게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 이웃들과 또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화목의 힘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 인간에게는 그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힘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이게 보이지 않는 이런 힘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이런 힘 또는 내 육적인 어떤 육체적인 능력, 힘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도 아니하고 인간의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 4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스가랴 이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5번째 환상을 보고 이 내용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성전 재건인 이 재건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 다시 말하면 성전 재건과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다. 오직 성령의 능력의 힘을 입을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면서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때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 여호와의 힘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의 힘이라고 했을 때 이 힘은요 히브리어로 하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힘, 능력 또는 뭐 재산, 군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하일입니다. 또는 뭐 이 하일을 권세로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9편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시편 18편 32절에서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것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하일, 하나님의 힘, 여기에서의 힘인 하일은 재산을 의미하는 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산이 풍족한 힘, 부요한 힘, 이 부유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부유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국가나 또는 개개인의 부유함을 상징형적으로 번역하고 있는 내용이 하일입니다. 개인적인 부요함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는 말씀은 욥기서 31장 25절입니다. 욥기서 31장 25절을 보면은요,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재물의 풍부함, 여기서 풍부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일입니다. 이게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다시 말하면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많아서 기뻐하였다 라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런 능력은 모든 이러한 쟁취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또 재물을 축적할 수 있고 이런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신명기 8장 18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재물을 얻는 거요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부요한 이 힘은, 또는 재물을 얻는 이런 능력은, 또는 사람을 다스리는 이런 능력은,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종, 과거에 부유하게 살았었습니다. 그 부유한 것을 실질적으로는 내가 내 능력으로 다 한 걸로 알고 그렇게 치부를 하고 살았던 어리석은 저였습니다. 하나 지금 이 나이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부유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이 내용은 바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기뻐할 수 없고 그런 위치에 있지만은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주셨기에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고 노래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물론 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왜 할 수가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가? 우리가 본문에서 봉독한 그 내용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끔 했던 그런 그 원인과 근본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멸망시키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셔서 남유다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심판이 임박함에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움에 떨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떨었습니까?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와 같이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란이 지난 후에 얻게 될 그 구원의 환희,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하박국 선지자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장 19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 힘은 하나님을 믿는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9절 중반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믿는 힘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입으면은 힘차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슴은 태산같이 험한 줄령이라도, 험한 산이라도 힘있게 뛰어다니는 게 사슴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는 험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사슴과 같이 다름박질을 하고 사슴과 같이 우뚝 서서 뛰어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준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이 사무엘하 22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또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능력, 그걸로 시온산의 그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사슴과 같이 뛰어서 그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를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왜? 죄악에 가득했던 그 남유다 분명히 그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일진데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면서 패역한 그 남유다의 백성들을 심판한다고 하면은데 왜 속히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고 의심했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왜 두려워서 떨었겠습니까? 하박국 3장 앞절에 3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멸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떨려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반석 위에 우뚝 서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힘이 결국에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이 보이지 않는 이 힘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믿음의 연단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즉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같이 어떤 상황이 나한테 닥친다 하더라도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서 그것을 기회 삼아서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은요, 너의 믿음으로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할지언정 믿음이 확고한 그 연단을 받을 때에 금보다도 더 귀한 그 믿음을 지닐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숙한 믿음은요,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금보다도 더 귀한 그런 확실한 믿음의 연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시험과 또 환난을 통과하는 동안에 내 자신이 올바르게 서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어그러졌던 나 자신을 바로 세우고 내가 지니고 있었던 교만을 깨쳐서 버려버리고 내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죄악을 전부 다 제거시켜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그 힘이 무엇입니까? 불같은 연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금보다도 더 귀한 그 믿음을 지니기에 하나님의 힘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을 통과하지 아니하면은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져 있게 마련입니다. 왜?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교만하기 쉽고 교만이 나타나고 또 시험이 오게 되면 대부분들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합니다. 또 책임을 남에게 넘깁니다. 내가 나의 자신에서 나타났고 내가 나로 인해서 어떤 모든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육신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받은 그 믿음은요, 그래서 금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제가 쭉 말씀드리고 있는 이 믿음의 시련, 이 믿음의 시험, 이것은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와 더불어서 싸우는 그 싸움의 연속입니다. 제가 가끔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일평생에 우리는 싸워오면서 싸우는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죄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고 하면 율법을 우리가 보면은 내가 내 자신을 다 드러나게 되고 내가 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내 자신의 죄를 알게끔 해 줬을 때에 그 죄와 싸우는 이게 믿음의 시련입니다. 여러분들 주일 다 지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자신에게 죄가 없다, 단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게으르면 게으른 죄가 있는 것이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인정하지 않은 죄가 있는 것이고 또 부지하면 부지한 죄가 있는 것이고 적극적인 죄와 소극적인 죄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죄, 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 등등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너무도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은 본질적으로 진리를 멀리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반짝반짝이고 세상에서 화려하게 보이게끔 만드는 그 사탄의 미혹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선악과를 먹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일에 심취되어 있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에서 나온 창세기 4장 9절에서 가인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이 내 안에 죄와 싸우고 믿음의 연단을 받는 그럴 때에 죄로부터 승리하여서 예수님 품에 들어가고 예수님 생명수 안에서 복음의 생수를 마시면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에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의 시련은요, 믿음의 연단은요,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임하여서 모든 삶에서 모든 일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하박국이 어렵다,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자신의 삶이 죽음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죽음에 이를지라고 한다라고는 그 상황을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17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이요 그냥 우리가 스치지 마시고, 자, 당시의 전쟁과 흉년으로 인해서 가난이 닥쳐서 죽음에 이르렀던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서는 착취를 하고 다 뺏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사람이 죽을 만큼 가난해지기 때문에 삶의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선포하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것을 이 시대에 우리로 표현해서 말을 하자고 한다고 하면은, 자, 직장 잃어버려, 자, 사업이 망해버려, 마땅한 일자리도 구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 처자식은 배고파 울어, 먹일 양식이 없고 입힐 옷이 없고, 이런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 감람나무의 소출, 밭의 식물, 소와 양, 이거 없다 할지라도, 당시에는 이게 자신들의 생활의 전부였지만 이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모든 것이 없다고 하면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겠노라 라고 찬양하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왜? 이런 환난 중에서도,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그 힘, 그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능력, 이 힘이 하나님의 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체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 것은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일이 잘 될 때만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이게 신앙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살려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영적 생명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은 어땠습니까? 재산을 다 버리고 자녀들 다 죽고
건강까지 다 없어졌어도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욥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독자까지도 즐거웠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연단은요, 오직 구원의 하나님의 그 힘을 얻기 위한 시험이고 시련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요, 연약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가시 때문에 자신의 육신을 너무 가시가 찌르기 때문에 고난도 많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없애주지 아니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니라 라는 답만 주셨습니다. 바울은 가시 때문에 약해지고 일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은 그 약한 데에서 힘을 주셔서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끔 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진다는 그 말씀을 듣고 기뻐서 성도들에게 자랑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궁핍과 핍박과 곤란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내 위신과 내 명예와 내 재물과 내 영광이 다 깨어져 나가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럴 때에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되는 겁니다. 가시로 인하여서 다 깨어지고 약할 때에 내가 온전히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어땠습니까? 육신이 강할 때에는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가 깨어지고 약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일을 죽이고 하나님을 의지할수록이 하나님의 힘, 여호와의 힘이 나에게 입혀져서 내가 모든 일에서 감당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모든 일에서 다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수단, 내 완력, 내 지혜, 내 지식, 내 체주로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할 수 있도록 또 연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시를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고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에서 방해하고 있는 모든 제약들, 또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그런 유혹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치워주십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그런 걸리는 그런 모든 나무들을 다 잘라주십니다. 마치 로마 병정들이 전진할 수 있도록 먼저 숲에 들어가서 그 나무 숲에 있는 나무를 다 베어가지고 길을 만들어주듯이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베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연단,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전진할 수 있도록 장애가 되는 것을 다 치워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 힘들 때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철저하니 함께 동행하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입고 세상 모든 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아합시드교회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들, 사슴은 태산과 험준한 산을 빨리 뛰어다니는 다름박질을 하는 동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는 즐거워서 또 기뻐서 험한 시험이 와도 사슴과 같이 다름박질을 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삶이 곤고하고 어려워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큰 환난을 당해도 모든 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시온산 정상을 향해 갑니다. 믿음의 산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비록 본문 말씀에서 말씀한 대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소나 양이 외양간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라고는 그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을 잃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이 또 이 시대에 어려움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떨림을 떨었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고 천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시대에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하합시드 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힘, 여호와의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 여호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힘, 능력으로 모든 삶의 모든 일의 어려운 시험에서도 이길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과 사한 제사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한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오늘도 믿음의 연단으로 하나님의 힘을 입어 믿음을 더욱 굳게 지키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돈보다도, 돈의 힘보다도, 세상에서 보여주는 세상의 권세의 힘보다도 하나님의 힘,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구절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성령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주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 뒤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즘 한 2, 3년 동안에 우리가 너무도 힘듭니다. 삶에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번창하고 화려했던 그 지역이 황폐가 되고 또 전쟁터와 같이 쓸쓸한 그런 곳으로 변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박국 3장 17절 말씀대로 외양간이 잃어버릴 만큼, 외양간에 소, 양이 없을 만큼 지금 처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힘든 이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하합시트 교회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참여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합시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